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명하시길 내 아비와 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경청하라, 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공경할 때에 주께서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날에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참 어머니이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을 다 어머니 아버지도 받으셨겠지만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독일로는 무터타 어머니 날입니다. 이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안나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이 어리고 작은 소녀의 예쁜 마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가 어머니랑 둘이서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여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아주 엄숙히 어머니의 장례를 치우고 그 무덤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셨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어머니를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한 모임에 나갔는데 이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가슴에 꽃을 달았는가? 그녀가 말하길 어머니의 무덤에 있는 그 꽃과 같은 꽃을 여기다 달고 늘 어머니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금 커서 어른이 된 후에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1913년에 오늘과 동일한 날이죠. 5월 둘째 주 주일에 어머니 날을 정하고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고 관습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56년도에 처음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하는데 그날이 아시다시피 5월 8일입니다. 72년도에는 아버지들이 왜 아버지 날은 없느냐 항의해서 그날을 72년도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변경합니다. 물론 이 날이 서양에서 시작됐지만 우리 동양, 한국, 또 우리 샤오의 나라 중국, 효성이 아주 지극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유명한 조선시대 정철 선생의 시조를 읽어보면 그 마음이 잘 묻어나옵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당연히 어버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할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바 공경과 순종을 넘어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있는 말씀, 진리, 성경이 말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뜻을 나누고 은혜를 서로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늘 애달게 생각하는 우리의 어버이, 어머니, 그는 과연 누구인가? 빅토르 위고가 쓴 93라는 책에 아주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후에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한 군대가 숲속을 지나갔는데 한 어머니와 자녀 3명이 길가에 쓰러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그 산을 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군대의 높은 사람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 큰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빵을 3조각으로 나눠서 자녀들에게 줍니다. 자녀들은 그 빵을 먹고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때 한 병사가 묻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때 그 상사는 말합니다. 그녀는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다. 그녀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속에 빵이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 뿐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어머니고 아버지이고 우리의 어버이입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사는 삶, 우리의 더불어 사는 삶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사랑에 의해서 성숙하며 마지막으로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근데 이 4가지 사랑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각기 뜻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에로스라는 사랑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트로케라는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또 살면서 필로스라는 사랑에 의해서 성숙하며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완성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에로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느끼는 그 사랑, 뜨겁고 불타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스토르게는 무슨 사랑이냐? 이 사랑은 혈연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랑입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어미에 대해서, 아비에 대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사랑. 그리고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인간관계의 사랑이 이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의해서 서로 인격이 성숙되고 도야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3가지의 사랑이 사실은 이 기독교 외에 세상에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사랑을, 이 3가지의 공경을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랑, 성경이 말하는 바 순종, 성경이 말하는 바 공경은 무엇이냐? 바로 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성경에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러낸 사랑, 그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확증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지 않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구절 전에 5장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자녀를 위해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주 안에서 하는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종교에서 많은 나라에서 효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되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3장 후반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4명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바 그대로 말하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다. 이 구절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어찌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피를 나는 동생들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독 기독교가 동양에서 고절을 면치 못했습니다. 효를 실천하지 않는 종교로,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로 오해받았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 중국 선교를 할 때 전도지를 보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약 200년 전에 중국 선교할 때 그 전도지에 제일 첫 자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효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을 적어놨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1장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징계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회에 끌고 가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이 무서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정의 불화를 자아내고 자신의 친아비와 어미를 섬기지 않는 종교로 오해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잠언은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에는 어떤 비밀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그것은 아직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가장 효과되고 가장 가족에게 좋은, 가족을 기쁘게 하는,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가장 핍박이 많고 죽음의 위험이 많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 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 동생이 훗날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효가 없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앞에서 말한 바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과연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전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저는 70이 넘은 노모를 한국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혀 자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말하는 바 부모를 참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참된 남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서에서 보면 그가 참된 자식인지 참된 형제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바 참된 순종이요 공경이요 사랑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공경이나 사랑, 돌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내 어미가 나이가 들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 작은 실천을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임이 자명합니다. 조선시대 때에 우리 임금 효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노모를 들쳐업고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노모를 업고 길가에 서 있느냐? 아들은 대답합니다. 이 80 넘은 노모가 임금님의 용안, 얼굴이죠. 용안을 뵙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해서 제가 10리길을 걸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임금은 당장에 그에게 후한 상을 내립니다. 이 효행을 본받으라. 그런데 문제는 이 소문이 한양 시내에 퍼지자마자 너도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길가에 쭉 서 있습니다. 효종은 지나가던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여기에 서 있느냐? 어머니가 임금의 용안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 하여 서 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은 단지 돈을 위해서 서 있는 것이지 아주 못된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다르게 말합니다. 효는 그 흉내내는 모습이라도 아름답다. 효는 그 노력하는 작은 모습이라도 흉내라도 효이라 하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기쁘게 하라.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이고 계명입니다. 이 말씀에는 주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할 때에 너희들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땅에서 창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신 이 세상에 없으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 성경에 말한 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과연 자녀가 잘 되고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길이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만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는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로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효도를 해야 한다, 공경을 해야 된다,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효는 본받는 것입니다. 효는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행할 때 자녀들이 내 뒤통수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복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복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의 참 어머니,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주 안에서 주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에 약속을 주리니 내가 내게 준 땅에서 형통하며 장수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맡을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사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내도록 주님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